오늘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오늘 말씀에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뭘 나타내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 저주를 멸하신 것, 사망문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영안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도 승리합니다. 여러 분야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거의 지나가는 개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반쪽과 이 반쪽에 다릅니다. 이쪽이 좀 더 시커멓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따뜻함도 주지만 가장 큰 상처도 주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 오늘 승리하는 비밀, 예수로 승리하는 비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지면 마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힘이 들면 마귀가 주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 빠집니까? 게임에 빠집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외로우니까 게임에 빠진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결혼을 삽니다마는 외로우니까 불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뭘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밤에 혼자 홀짝홀짝 잡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누구한테 잡힙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구 부르는 손입니까? 그 귀신 부르는 손입니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롭고 힘이 드니까 뭘 의지합니까?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다. 마귀가 시험을 내버리면 인간관계 자체가 뿌리가 흔들려버립니다.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부부가 그냥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그 파트가 어딥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비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길자를 찾느니, 정글의 왕인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짐승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지금 뭐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 사람이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영들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영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냥 단숨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이런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저게 배우의 역사는 마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영권이기 때문에 초토화시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당하는 겁니다. 저는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주로 두들겨 패는 거, 또 아니면 골프라든지 또 공 차는 거라든지 이런 공들, 이런 거 운동을 여러 가지를 수십 년 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다 뭡니까?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서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눈만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냥 숙입니다. 그런 능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가운데 영들이 묻어와서 내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웃고만 있어도 예수 사랑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쳐다보고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악수만 해도 상대방에 있는 뭡니까? 영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라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임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딱 제압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만드셨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붙였습니까?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온넷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온넷을 누리면서 거기서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 복을 주십니까?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결혼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와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전부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전부 다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셨단 말이죠. 인간관계를 만드셨고 그 인간관계를 축복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린 인간관계의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간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만나면 1 더하기 1 곱하기 1이 아니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만남입니다. 내게 와 있는 배우자가 응답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게 하신 그 부모님이 응답입니다. 내게 주신 그 성씨가 있단 말이죠. 김씨라든지 이씨라든지 박씨라든지, 우리나라 돌멩이 던지면, 이거 던지면 누구한테 가서 맞습니까? 김이 박 중에 맞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 지나다니는 사람은 김씨, 거의 박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여학생인데 돌멩이를 지나가다 한 대 맞고 왔어요. 그 여학생 이름이 뭐냐?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경아입니다. 지나가는 돌멩이가 이씨한테 맞은 겁니다. 자, 그 성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성씨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뭘 통해 채워집니까? 자, 우리가 기도 응답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응답, 그리고 여러 가지 혼적인 응답, 많은 필요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실현함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배우자입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내가 만나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용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의 만남,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교회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만나는 연결된 사람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의 통로요, 그리고 지식의 공급의 통로요, 정보의 공급의 통로요, 모든 통로인 것을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그랬습니다. 머리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다 몸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이 마디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팔꿈치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옛날에 팔이 한번 부러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무릎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목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경추, 허리, 이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디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디가 건강해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겁니다. 손목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팔목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깨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디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 부부끼리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베푼단 말이죠. 이런 관계 속에 뭐가 옵니까? 물질이든 내게 필요든 모든 게 다 이렇게 소통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든 이런 게 어딜 통해 합니까? 배우자를 통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막히면 뭐도 막힙니까? 공급의 통로도 막히는 겁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목회자와의 관계라든지 영혼육에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은 관계들을 주시는데 다 이웃이란 말이죠. 책임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그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뭐합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성도끼리도 뭡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도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왜냐? 더 못 줘서 미안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먹는데 내가 못 먹고 있어도 배가 고파도 먹는 거 보면 기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주셨단 말이죠. 참 그 마음이 뭡니까? 부부끼리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판이 뭐죠? 모든 발판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덕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클래스가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더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원수가 누가 원수가 됩니까? 멀리 있는 사람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다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부부끼리 약점 다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또 삶을 함께하는 교우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원수를 품는 그 마음,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인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합니다. 인간관계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타격을 줄 때 마귀가 누구를 사용합니까? 인간관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와 가깝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전화번호에 입력된 사람 누굽니까? 스마트폰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스마트폰 그 대리점에 갔더니만 아저씨 장사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화번호가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번호도 많은데 이 전화번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에 입력된 사람, 여러분 카톡과 늘 주고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타격을 주는 것은 뭘 통해 역사합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타격을 가해도록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킬 때,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회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입니다. 제5위를 사용한단 말이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적인 마귀의 감동을 받은 이 불신앙이라든지 어두운 영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냥 욕하는 거 말고요. 심하게 싸우는 걸 보시면 싸울 때 보면 눈이 헷가닥 올라갑니다. 눈이 빛이 바뀝니다.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없어요. 영이 잡기 때문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살인 미수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곱상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하나 던지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이 잡힌 것입니다. 영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바뀝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보세요. 얼굴이 바뀝니다. 완전 굳어져가 눈빛이 바뀝니다. 살기가 뿜어서 확 나옵니다. 이 영적인 거는 말이죠.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뭡니까? 마귀는 인간관계를 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맞다면 영적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대제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싹 떠나가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항상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전이가 뭘 통해 일어납니까? 사람입니다.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또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내게 전달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도 전달되고 어둠도 전달되고 믿음도 전달되고 불신앙도 전달되고 거룩한 것도 전달되고 더러운 것도 전달되고 다 이게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영적 상태를 업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파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내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내 영적 상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쓰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우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느냐, 이게 내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글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 글을 쓴 저자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왜냐? 소설을 볼 때도 소설의 작가를 만나는 거예요. 미술 그림을 볼 때도 그 아무 때나 그린 거 말고요. 영적인 감동이 있다면 그 작가를 만나는 거예요. 음악도 그 작가를 만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작가를 만나는 거고 영화를 보면 영화 제작자 그 영감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영으로 내게 오잖아요. 레마가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영의 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한테나 안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당집이라든지 이 환자들 많은 한방병원인데 뭔가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라든지 그리고 불신자들 막 완전히 잡혀가지고 울고 있는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버글버글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괜찮아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리더라도 그냥 이겨버리니까 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친구가 누구 있는지 면밀히 보면서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컨트롤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워서 누구와 내가 동업을 하고 내가 누구와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진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 시절에 믿음 좋았던 이런 여자 성도님들도 결혼할 때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이런 남자를 만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그냥 팍 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진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연계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깊은 비밀을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붙어가지고 꺾어버려야 될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의 배후 역사는 영들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라는 뭡니까? 상호간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만은 영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꺾어버려야 될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미움의 영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미워 죽겠어 막 이가 갈려 막 올라온단 말이죠. 분노가 막 심히 오른단 말이죠. 막 혈기가 막 오른단 말이죠. 그게 다 영이란 말이죠. 이런 영에 잡힌 사람들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 그 부모가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부모, 그 부모는 뭐합니까?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죠. 비난한단 말이죠. 처음에 좋게 나오다가 나중에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비난합니다. 막 악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눌려가지고 뭐합니까? 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눌려가지고 뭐합니까? 진짜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죠? 미운지만 골라서 합니다. 왜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이들 지적한다고 됩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완벽한 것처럼 폼 잡고 자녀를 누른다고 됩니까? 그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영들을 꺾어내고, 아이들이 그런 영들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들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인간관계 중에 이 미움과 분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이 음란의 영이 얼마나 심각하고 많습니까? 남녀 관계는 뭐가 상관이 없습니까?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와 딸 외에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뭡니까? 틈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어디 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좋은 공원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시커먼 검은 차를, 또 그리고 차 유리가 선텐이 많이 된 차를 몰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아주 예쁘장한 젊은 여자분을 데리고 가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옛날에 세상에 잘 놀았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집에 가면 불빛이 빨갛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를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붉은 불빛에서 제가 여자하고 술을 마셔본 적은 없기 때문에 빨간 불빛 아래 술을 마시면 모든 여자가 다 예쁘답니다. 그 왜 그렇죠? 그 술집에, 그리고 이 창녀촌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창녀촌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무당집이 있습니다. 무당촌이 있습니다. 영계의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창녀촌이라든지 그런 음란한 동네 가보면 특징이 뭡니까? 붉은 불빛 아래 여자가 있으면 모든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란의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제정신 돌아오면 그
술집에서 본 여자가 추하게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들이 떠나가 버린 거죠. 이런 영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노출이 너무 심한 옷 있잖아요. 그걸 입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좀 멍청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표현해서 좀 센 표현입니다만은 그거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남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옛날에 난잡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뭘로 바뀝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은 끝난 겁니다. 이전에 어떤 내가 음란하게 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면 과거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기록이 다 지워진 거예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싹 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 뭘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 음란한 데 가거나 너무 음란한 마음에 잡혀있으면 뭐가 안 들어옵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 성령 충만 받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이 이런 것들을 통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남편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창녀촌에 가서 하룻밤 자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데 갔다 왔다.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파는 창녀에게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붙어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룻밤 자고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란한 영들 같은 경우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좋았던 연인관계, 좋았던 부부관계, 좋았던 친구관계, 좋았던 교우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게 됩니다. 이간질의 영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하는데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파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왔죠.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분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뭘 많이 합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소문 퍼뜨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도 이간의 영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과장해서 또 하게 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 지금 참으면 너 바보야. 참지 마. 빨리 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분열의 영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하고 다릅니다.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더라도 영적으로 먼 사람이 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거리입니다. 내가 마음에 늘 담겨있고 생각난다. 그 영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 영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은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막 분노하는 마음을 막 불듯이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마음에 생기거나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벽이 딱 생기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분열의 영을 끄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리고 교회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뭐 해야 됩니까?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연인 다 깨뜨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삼국지에는 반관계입니다. 삼국지에 제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조인데, 조조가 마초와 한수 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는 두 장군을 꺾으려고 하는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조가 뭘 씁니까? 반관계를 딱 씁니다. 마초가 대장이잖아요. 한수는 나이가 더 많지만 참모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쉽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이간질의 영을 심어서 파괴시키게 됩니다. 또한 과감히 끊어내야 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단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절대 수용하면 안 됩니다. 수용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영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단절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토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집착하는 스토커.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경찰을 신고를 했어라도 영적 싸움에서 뭐 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불쌍해서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정상인도 결혼생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이 지배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가정에 보면 마마보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머니가 시키는데도 하는 사람, 그 마마보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어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마마보이, 이거는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섬기는 거 하고 어머니 지배를 받는 건 다른 겁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관계하고는 어떻게 보면 떠나간 겁니다. 부모를 떠난 것입니다. 근데 모든 매사에 이 마마보이가 어머니의 지시를 받는다. 이거는 무조건 영적으로 꺾게 됩니다. 시어머니들 가운데 이런 지배 영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잘라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깁니다. 자신의 말을 남이 안 듣는다고 해서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지배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남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심장이 뜁니다. 심지어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아주 위압지고 지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배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절대시합니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정도 받습니다만은 왠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게 지배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잘라내야 될 인간관계 뭡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어둠적으로 물려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현장 본다고 하면서 더러운 현장에 들어가서 접촉하는 사람, 그러다가 망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전도할 때 하나님 부실 때는 전도해야 됩니다. 창녀도 전도하고 누구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 본다고 들어갔다가 멸망당한, 영적으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강교한 영을 가진 사람은 단절해야 됩니다. 이 강교한 영을 가진 사람은 분열시킨단 말이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가 센 것도 아닌데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합니다. 강교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강교한 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았던 부부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다 파탄내버립니다. 이 강교한 영을 가진 사람, 분열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을 파괴시킵니다. 남녀 전도에 있으면
그 전도회를 파기시켜버립니다.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절단내버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영적 감각이 이 사람들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짓말하고 거짓말 많이 했다 회개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입장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래서 우울하고 저래서 서운하다고 자꾸만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아름다운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많은 인간관계 지속이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역마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에 오니까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안산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분열의 영이면서 그 다음에 역마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늘 바뀌고 사는 주소도 늘 바뀌고 애인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바뀌고 계속 뭐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마살입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게 많고 원망이 많단 말이죠.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의 입장 배려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뭡니까? 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서서히 들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더 깍듯이 하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사람 특징이죠.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시스템, 가정 시스템, 학교 시스템 뭡니까? 인간 교육을 안 하잖아요. 인성 교육을 안 합니다. 무조건 잘 되면 돼. 무조건 응답 받으면 돼. 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뭘 못합니까?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내가 인간이 되는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못 가르친단 말이죠. 이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어떤 공동체든지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마귀를 분리시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끌어오르는 것은요, 내가 마귀에게 속은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미치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결박한다고 됩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이, 자, 이게 어떤 사람이라 칩시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뭡니까? 예수 이름을 막 결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사정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만 잡혀가 이 사람을 계속 결박하고 예수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그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입장과 생각만 가지고 이 사람을 결박하고 공격한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요? 이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결박 기도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누가 당합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악한 자에게도 주님이 햇빛을 주시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공기를 주시잖아요. 모든 악한 자에게도 주님이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막 분노가 치밀어 막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쏘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쫄기를 치지 말고 대장 마귀를 딱 쳐버려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보세요. 대장선을 공격하잖아요. 전투에서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장군을 잡아야 됩니다. 왕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 돌 때 뭘 죽이면 됩니까? 왕을 죽이면 됩니다. 이 마귀를 꺾어야 되는 거지. 영에게 자꾸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우리 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셈이 생겨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가 돼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이 마음의 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놓고 축복하고 조금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가운데 미운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계가 뭘 통해 움직이는 거죠? 생각입니다.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영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영적으로 먼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샘이 있으니까 사람들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끝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공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뭘 고백해야 됩니까? 레마를 고백하면 승리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의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의로 어렵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없다 써 있는데 그 입장을 모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했다.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입장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남의 사정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만일에 결받기도 저주까지 했다.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나에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이름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주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다 보면 이런 공의의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심령이 후련해집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